네, 우리 열왕기하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596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 엊그제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었던 역대 왕들이 아무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의 노뱀까지 제거하는 엄청난 이 결단과 용기를 보여준 신앙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왕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18장 후반부에 보면 누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냐면 아수르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공격하면서 했었던 그 모욕적인 과정들을 열왕기하나 또 이사야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이 왕에 이르기까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모욕적인 언사와 태도를 경험하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절망감을 느끼게 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정말 신앙적으로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이 평안하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잘 되고 점점 부강해지는 이 일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라의 존폐가 걸리는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공격에도 모자라 이제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크기나 또 고난의 그 횟수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고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해도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또 그의 목숨마저 빼앗아 가실 수 있을까라는 이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좀 심한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상황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과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기도하라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시장의 저잣거리에서도 기도하는 걸 즐겨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벽을 보고 기도한 것은 히스기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마음과 또는 왜 히스기야는 그가 좋아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삶에 길이 없다고 느끼고 마치 그 벽 앞에 있는 것처럼 암울한 그리고 깜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벽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실 이제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사방이 막혀도 이제 하늘은 이제 뚫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너무나 상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마음을 담아 벽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맞는데 엔간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아낼 수는 있는데 이 고난의 범위와 수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눈물만 나오고 기도의 몇 마디의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셨는데 뭔가 내 삶에 주어진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고 이 고난들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이 상황들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벽을 보고 했었던 그 원망 섞인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뭔가 문장을 구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식의 뭔가 문장 구조가 있는 그런 기도 말고도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소 어눌하고 마치 그 한나 아들을 얻지 못한 한나와 같이 술 취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이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또 그 기도가 마치 술 취한 술주정뱅이 같은 주정처럼 들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그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그리고 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고난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그 죽음을 통보하고 나서 성 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완곡해서 좀 좋게 표현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윗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모세의 하나님도 좀 종종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하나님은 극히 드물어요. 두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업적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헌신하고 일했는지에 대한 그의 열심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왕위를 견고하게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다윗의 그 후손들, 다윗의 집안에 그 왕을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정말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까먹었다가 히스기야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히스기야 너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의 간구 속에서 이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나중에 하나님께 딜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다윗의 하나님으로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는 목숨을 구해주셔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냐면 다윗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응답의 결과의 근거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의 상처 아마 염증으로 비롯한 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것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죠. 왜냐하면 너무 기도에 빨리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회복도 3일 만에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응답과 빠른 치유 가운데 뭔가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표를 구할 때 그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냐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징표를 구한다, 뭔가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무언가 증거를 달라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징표가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징이기도 해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양털에 이슬을 묻히게 해달라고 하거나 또 빼달라고 하거나 그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건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징표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구한 게 아니고 믿음의 표현으로서 징표를 구한 것으로 오늘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있잖아요.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징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얘기해요. 아하스에게는. 근데 그 징조를 거부해요. 그 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표현으로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같이, 그러니까 아마 병에 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불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의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응답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이 뒷부분의 징표 이야기를 혹시 다른 데서 들으실 때 뭔가 이렇게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막 그 우리 날짜를 계산하는데 뭔가 날짜가 비어서 그 날짜의 기간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의 해가 멈춘 이야기와 또 이 히스기야의 10도 뒤로 물러간 징표가 그 빈 뭐 그 날짜를 딱 시간을 맞춘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그 얘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거긴 속으시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벽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계의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과 원망 섞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그 응답의 이유는 그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비록 원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앞에 반응하게 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재판장은 정말 나쁜 놈인데 과부가 정말 날마다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재판장이 갚아주거든요.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쁜 재판장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우리가 때로는 좀 그래도 기도할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말로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고난이 너무 심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는 히스기야와 같이 원망 섞인 부르짖음과 절망으로 또는 신음하는 소리로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지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원망이든 절망이든 소망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듯하게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볼 때 이 아수르에 의한 나라의 위기와 그리고 목숨이 이제 곧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그의 고난과 닥쳐진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마음이 되지 않아 간절히 신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여러 관계로 인하여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 또 삶에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자녀나 또 부모의 무너짐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까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그 마음의 모든 이 무거움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우리 입술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벽을 보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과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음하는 목소리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